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볼에 가담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원인, 공통적으로 책망받은 원인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행음과 우상의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행음과 우상의 제물, 오늘날에는 각각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행음은 동성애요, 우상의 제물은 이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슬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상의 제물과 이슬람, 이것은요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우상의 제물이 이슬람인가 그 세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 즉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찌합니까? 가서 먹고 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제물, 즉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 즉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같은 무게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좀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초기에 참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어요. 제사할 때에 절을 하지 마라. 그러나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더 중한 범죄입니까? 절하는 게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시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할 때 그들의 제목을 지금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요 음행도 저질렀고 그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절도 했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고. 왜 이 한 가지 제목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죄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거나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사실 이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보더라도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나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서로 교차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다 똑같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무엇과 같다?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은 멸망의 아들 누굴까요? 바로 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칼빈은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슬람을 뭐라고 언급하냐면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성경 주석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슬람은요 타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 따라서 이슬람은요 우상입니다. 이슬람을 추종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리고 칼빈의 주제를 놓고 볼 때 바로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 그러면은 A와 C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3단원법이라고 해요. 근데 어렵진 하나도 않죠. 예. A와 B가 같고 B가 C와 같으면 A는 무엇과 같다? 예. C와 같다. 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예.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그 음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해석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단인 이슬람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 본문 말씀은 앞뒤를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에 관한 말씀으로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70일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70일에 관한 그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70일의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 말씀 보면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교차 비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인용하시면서 첨가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거기 다니엘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떤 단어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첨가가 됐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 같은 말이고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 하면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계 4대 종교가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힌두교나 불교 세력이 자기들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힌두교나 불교는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기독교하고 이슬람인데 그 멸망의 세력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거룩한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유력한 용의 세력은 누구다? 바로 이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밖에.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은 예루살렘 정경 사진을 보면은 한가운데에 황금으로 된 사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가운데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황금색으로 된 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자리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황금으로 모스크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 성전에서 세워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자 백방으로 노력함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가장 유력한 세력은 누구다?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슬람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슬람은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슬람은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그 통계를 보면 기독교보다 2배 이상 앞질러 가고 있어요. 증가하는 속도가. 그리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종교 있잖아요. 그 4대 종교에서 기독교 외에 세계 선교를 꿈꾸는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힌두교나 불교는 세계 선교 꿈꾸지 않아요. 유일하게 세계 선교를 꿈꾸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의 선교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럽의 경우 1970년대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1970년대 무슬림이 720만 명이었어요. 720만 명이었는데 2000년대 한 30년 지난 후에 얼마로 증가했냐면 3,7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30년 동안 무려 약 3천만 명의 무슬림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게 됐는데, 증가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노동력의 이동입니다. 노동력의 이동. 그 유럽 주변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산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그쪽에 그 이슬람의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장에 취업하러.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무슬림들이 해마다 약 50만 명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자기들은 엄청나게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해요. 아직 가입이 안 됐는데 아마 좀 시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되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한 7,500만 돼요. 지금 해마다 50만 명이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내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유럽인의 저출산과 무슬림의 다산인데요. 한 사회가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되려면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형제가 3명인데 저희 때만 해도 다 2명, 3명 이상씩은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유럽인의 평균 출산율이 1.3명입니다. 1.5명이 안 돼요. 1.3명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내다보냐면 한 세기만 지나면
100년만 지나면 유럽인의 인구는 현재의 4분의 1만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반면에 유럽의 무슬림들, 유럽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평균 3.5명을 낳습니다. 평균 3.5명을 낳고, 심지어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아요. 한 가정에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집안은 만 20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막 낳아요. 그래서 이 연령 구조를 보면은요, 유럽인들의 연령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유럽인들.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노인층, 이쪽이 아이,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반면에 무슬림들, 이슬람 국가의 그 연령 구조는요, 이런 식이에요. 노인, 아이. 아주 탄탄해요. 예, 아주 탄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유럽 안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년만 지나면은 유럽 안에 있는 유럽인보다 무슬림의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들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럼 무슬림들이 유럽인을 뽑겠습니까? 무슬림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무슬림을 뽑겠죠. 그러면 대통령도 무슬림이고 국회의원도 무슬림이면 그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있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자 창조 명령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유럽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출산율 1.3명이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다 내다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의 무슬림 증가 원인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꾸란 뭐예요? 다른 말로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이슬람의 경전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무슬림 여성의 독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비혼이라고 그러죠. 예. 미혼이 아니라 비혼. 예. 그런데 그 꾸란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독신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만을 허락합니다. 반면에 무슬림 남성들은요, 성서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여성들과도 결혼할 수 있어요. 무슬림 남성들은. 대신에 거기서 낳은 자녀의 종교는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서 이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기독교 청소년이 약 19%밖에 안 된대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래요. 영국 성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보다 모스크에 출석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벌써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교인수가 줄어들면 무엇이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겠죠. 지난 30년간 영국에서만 약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매 주마다 4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동성애의 합법화가 네덜란드에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통과되었는지 기억나세요? 2001년입니다. 2001년. 이후에 유행처럼 영국과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 행음에 빠졌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최근에 30년 안짝으로 다 이뤄진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행음, 즉 동성애가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즉 이슬람이 영국을 유시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들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이 30년 안에 안짝으로 해가지고 이 동성애 합법화가 유행처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인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급속히 확장한 것. 성경에서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같이 동시적으로 등장한 이 모습,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적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이슬람은요, 이 시대의 사회 악인데 이 문제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영국과 미국을 위시해서 그 수많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넘어간 것은요, 그 유럽 안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은요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제2의 신사참배예요. 그러므로 목숨 내걸고 막아야 돼요. 이거 안 그럼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 즉 제2의 신사참배를 막는 것이다. 근데 왜 목사님 그게 우리 교회일까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걸까요? 제가 겨자씨 교회에서 한 20년 됐나요? 20년 약간 안 된 것 같은데, 겨자씨 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겨자씨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교회가 가장 작아요. 이것도 참 달란트인 것 같아요. 가장 교단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같은데,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에도 그래도 규모가 되고 좀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교회, 신천교회, 대천교회, 안천교회, 그런 교회 등을 놔두고 왜 가장 연약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방향성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이 2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2교회의 공통점은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오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궁핍한 교회래요. 여러분, 큰 교회고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은 궁핍할까요? 안 하죠. 서머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독한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능력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왜 작은 능력일까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나 둘 다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작고 연약한 교회일수록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확률이 커요. 물론 큰 교회 중에도 칭찬 듣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교회가 작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명 들어서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 한 명을 들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 다윗이 장수였을 때입니까? 아니죠. 소년 목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징집돼서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심부름하러 갔던 소년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목동 소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혈기왕성했던 에짓 왕자였을 때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의기소침하고 완전히 보잘것없는 시골의 촌모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계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 순장교단이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를 막는 거예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우리는요, 순장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순장의 능력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순장의 모양만 갖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가목 교회가 들었던, 두아디락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을 듣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제2의 신사참배를 막기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생명의 광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심으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